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대해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문화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청중들, 제자들을 포함한 청중들에게 문화 비유를 가르치시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문화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떤 귀인이 있었습니다. 귀인은 이제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기 위해서 고국을 떠날 참이었습니다. 그때 자신과 함께하고 있던 10명의 종을 부르죠. 그래서 각각 한 문학씩 나누면서 내가 갔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것인데 사이시기에 장사하라는 명령을 그렇게 하다라고 떠나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갖고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첫 번째 종이 나와서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종이 와서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되다. 그러면서 각각 10고을 권세야 5고을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오죠. 세 번째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종들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줬던 한 문화를 여기 주머니에 꼭꼭 싸두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생각하기에 주인님은 무자비한 착취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이제 대노하죠. 그래가지고 악한 종아라고 얘기하면서 가지고 있던 한 문화까지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 자체는 끝이 나고 마지막에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갖고 떠나서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을 앞에다 끌어다가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원수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당시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명확해요. 먼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지난한 세월을 너희가 견뎌내야 할 것이고 그것을 다 견딘 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생각하는 지금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온전하게 임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다스림의 형태로 제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시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연결이 돼요.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동하시는 여리고에 계속 계셨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신다라는 상황이 주어지고 19장 29절에서 31절은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19장 32절에서 34절에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건너편 마을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귀를 데리고 와서 19장 35절에서 36절에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나귀 위에 태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위에 탄 후에 이제 가시자 그 주위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쫙 펴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37절에서 38절에는 그 무리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가에 쫙 편 상태로 하나님을 막 굉장히 환희에 차가지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 19장 39절에서 40절에는 모여있던 무리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을 좀 꾸짖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지와 그리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당시 유대 백성들 사이에 얼마나
이 간극이 벌어져 있고 온도차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우리가 쫓아야 할 길,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누가복음 전체 구조 속에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19장 27절까지 봤기 때문에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이어지는 대단원, 제자도에 관한 대단원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에서부터 포함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점을 주지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21장 38절까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보죠. 제가 30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3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그러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앞서 제가 복습 때 소개했듯이 문화비유를 말씀드립니다. 너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문화비유를 드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나타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때 언제 당장 나타나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더불어서 당장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에 있다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이죠. 자, 보시면 여리고 아주 낮은 데 있어요. 지중해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해수면보다 약 300m 낮은 데 위치한 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중해보다 약 700m 이상에 위치해 있는 거죠. 해발 고도가. 그러니까 약 1000m 이상을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리인 거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그 1000m 이상 올라가면서 거리로는 약 25m. 그래서 뭐 학자들은 한 6시간 거리 되지 않나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 긴 거리를 이제 올라가시기 위해 발걸음을 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감람산이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벳바게 베다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평면 지도를 보면 먼저 그 감람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산을 얘기해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산.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올리브 나무는 이렇게 생겼죠.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은 산에 예수님이 지금 그쪽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왜냐? 거기를 지나가야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여리고가 있고 그리고 지도상으로는 좀 빽빽하게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감람산, 벳바게, 베다니, 예루살렘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20km 정도 이상 올라간 다음에 나머지는 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래쪽부터 쭉 올라와서 먼저 베다니에 들으시고 벳바게 쪽에 가셔서 감람산에 들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참인데 오늘 본문에는 베다니와 벳바게 이제 사이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베다니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3남매가 살고 있는 동네예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리셨죠. 그리고 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읍까지는 3km. 그러니까 이제 정말 가까이에 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부터 이제 먼 길을 무려 이제 1000m 높이가 되는 길을 이렇게 걸어서 6시간 정도 걸어오셨고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당도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걸어오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2명을 보내면서 나귀 새끼를 한 마리 타기 위해서 끌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되게 이상한 명령인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지금까지는 잘 걸어오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코앞에 놔두고 갑자기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어색하고 이상한 명령인 것이죠. 그거 왜 그런지 이제 이유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오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떼고 그렇게 갑니다. 32절에서 36절 읽을 텐데요. 제가 32, 33, 34 읽고 여러분이 35, 36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너편 마을로 갔더니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귀 새끼가 묶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풀어서 끌고 가려고 했더니 주인들이 묻는 거예요.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킨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들은 아무런 말 없이 제자들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가도록 허락해 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학자들 간의 의견이 좀 양분이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의 주인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셨다. 오고 간 얘기가 있고 예수님께서 언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빌릴 테니까 그때 주가 쓰시겠다라는 암호를 대면은 이제 보내줄 것이다라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라는 의견이 일군의 학자들의 의견이고, 또 다른 학자들은 예수님이 인간이자 동시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신적인 능력으로 이것을 하셨다. 그러니까 신적 능력이 드러나서 예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장면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또 절반입니다. 정확히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오라 그러고 제자들은 순종해서 갔더니 그 주인들이 끌고 올 수 있게 해줬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죠. 그리고 그 2명의 제자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새끼 나귀 위에 안장처럼 이렇게 겉옷을 피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귀 위에 타고 2명의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 같이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옷을 벗고 예수님 앞에 겉옷을 마치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레드카펫을 쫙 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겉옷이 쫙쫙쫙쫙쫙 깔리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그 행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행차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근데 보시면은 35절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나귀 새끼죠,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36절에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 수많은 제자 무리들, 이제 지금 6월절이 거의 왔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제 가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 제자의 무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또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거기에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소문을 듣고 지금 따라왔던 사람들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무수히 많은 유월절 순례객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예수님의 행차 행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20명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이렇게 쫙
깔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이 상황,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면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옷을 펴고 있는 이 상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왜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가? 왜 자기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펴서 깔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거의 다 오셨을 때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만났죠.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려 2번이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알고 인지하고 있으면서 보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죠. 그때 당시에 그 바디메오의 큰 외침을 다 듣고 있는 거고 사람들 머릿속에도 예수님을 속으로 암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 여기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윗의 자손, 당대 유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했을 때 바로 생각하는 게 있죠. 오늘날 우리도 이순신 장군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외세에 맞서서 우리나라를 지켜낸 용맹한 장군, 역사적인 사실들이 머릿속에 딱딱딱 그냥 우리나라 사람은 다 알듯이 이때 당시 사람들도 다윗의 자손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드디어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겠다.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첫 번째는 군사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 너무 가난하고 농사 짓기도 힘든데 전부 다 세금으로 떼어가는 악한 로마 제국의 불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줘. 이제 배불리 먹고 정말 불의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통해 이제 우리의 모든 불행이 해소될 것이다. 이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 때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었던 메시아 관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갔더니만 제자들의 기대감은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죠. 실제로 위치적으로 이제는 멀리 있었던 갈릴리에서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 드디어 이제 우리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는 우리 배불리 먹고 불행하지 않게 살 수 있겠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다 이런 심상을 갖고 지금 예수님 앞에 겉옷을 막 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도대체 예수님은 왜 새끼 나귀를 타고 지금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서 지금 거기를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왕은 자기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성읍에 들어가는데 뭐를 타고 들어가야지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말이잖아요, 말. 적어도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 가장 중요한 도시에 들어가는데 잘 다듬어진 말에 멋진 안장에 멋진 왕의에 망토를 걸치고 적어도 칼 한 자루는 요 허리맡에 이렇게 차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뭘 타고 가시다고요? 타고 가고 계시다고요? 새끼 나귀. 다 자란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 제가 예수님의 키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한 170 됐다라고 생각을 해도 새끼 나귀를 타셨으면 발이 땅에 닿지 않기 위해 굉장히 애쓰면서 타고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왕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가고 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죠. 흔한 일반 왕들의 행차는 멋진 말을 타고 칼 차고 이제 힘센 왕으로서 자신의 어미를 자랑하면서 거기를 가야지 너무 마땅한 것인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이 아니죠. 왜 그러냐? 스가랴서 9장 9절에 주전 50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여기서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는 애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는 어떠한 모습이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공의로운 모습으로 오실 것인데, 너무 겸손하셔서 말을 타고 오시는 왕의 모습이 아닌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의 모습일 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신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무이한 구원자이자 왕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지금 거기를 투벅투벅 그렇게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겸손하다란 말은 어떤 의미냐? 겸손하다란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어떻게 입성하고 계시냐?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섬김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그렇게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는 군중들의 기대와는 달리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리고 계신 것이죠. 지금 백성들은 극도로 흥분해서 막 열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게 될 거라는 그 핑크빛 기대에 부풀어서 자기들의 옷을 막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을 가고 계시는 이유는 이 백성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인 것이죠. 자, 이제 무리가 막 겉옷을 펴면서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입니다. 37절, 38절이에요. 제가 37절 읽고 여러분이 38절 읽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모시며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다는 말은 이제 내려가시고 올라가시면 예루살렘이 이제 바로 있다라는 의미죠. 그만큼 더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흥분해서 막 찬양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높였다.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봐왔던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과 능력은 뭐였죠? 병든 자를 기적으로 고치시고, 귀신에 매여 있고 지배당한 자를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얼마나 이 멋진 일들을 많이 행하시죠. 이것을 다 행했고,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파도를 꾸짖으니까 막 파도가 갑자기 잠잠해지고, 이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과 더불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막 예수님을 막 환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기서 이제 마태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요한에는 여기에 바로 호산나, 그 호산나라는 찬양 억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하면서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막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여기서 하늘과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가리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는 평화요 하나님께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쪽 면에서는 굉장히 흥미롭고 또 다른 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죠. 흥미롭다는 이유는 어떻게 이 똑같은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는 이 노랫말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 이라는 의미에서 흥미롭고 안타깝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른 채 그냥 자기들이 보고 싶은 예수님만 보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기다리는 것은 이제 힘센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로마 제국을 쓸어버리고 이제 유대인의 그 왕으로서 멋진 왕국을 일으킬 그 사람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그렇게 하나님께 평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의미를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의한 나쁜 악한 로마 제국을 다 쓸어버려야지 이제 하나님께 그것이 평화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식대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이제 십자가까지 가시죠? 무력하고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는 무력하게 그지 없는 너무 무력해도 너무 무력한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죽을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올바른 식대로는 바로 죄인을 위해 그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세상의 폭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대속주로서 대속하는 왕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이 하나님께는 평화인 것이고 그렇게 죄인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이렇게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불일치도 이러한 불일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굉장히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는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무리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고 그 무리 속에 속혀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제가 39절 여러분이 40절 읽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바리새인 사람들이 침묵하면 너희들이 소리치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아주 불편해요. 지금 상황을. 왜 바리새인들이 불편해할까요? 바리새인들 생각에 예수님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왕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저 사람은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냥 선생일 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막 열광하며 환호하는데 너무 대다수가 그러니까 말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제자들 꾸짖어서 이거 멈추라. 당신은 왕이 아니지 않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타박하고 있는 것이죠. 너 왕도 아닌데 지금 왜 왕으로 그러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그 자체는 합당하다. 나는 지금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맞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그 찬양 자체,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고 있는 자체는 합당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명확하게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세상의 폭력과 거짓, 불의와 악의를 그대로 끌어안고 그것을 맞으시고 감당하시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고 결국은 십자가라는 그 죽음까지 갈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한 평화의 왕, 그리고 아무런 힘센 장군의 모습이 아닌 힘센 왕의 무력한 왕, 강력한 왕의 모습이 아닌 겸손한 왕으로 거기를 향해 그렇게 가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가는 그 평화의 왕이자 겸손의 왕으로 그 길을 통과해서 십자가로 가는 것만이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고,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없애주는 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그 길을 새끼 나귀를 타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백성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예수님께 말을 타고 와서 칼로 로마 제국을 무찌르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백성들의 기대와는 같은 모습으로,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은 그럼 왜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가시는지에 대해서 김성수 교수님의 견해를 소개합니다. 칼과 창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살육함으로써 무력과 공포에 의한 평화를 마련하고 유지하는 세상의 권력, 그리하여 참으로 마음에서부터 순종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원한과 반역심의 골을 더욱 깊게 하는 세상 왕들의 다스림과는 달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자기를 낮추어 오히려 그 백성을 섬기시는 왕이셨습니다. 폭력과 공포심으로서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사람의 심령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셨습니다. 폭력과 전쟁으로 평화를 이룩하고 유지하려는 것은 결코 참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이요, 마음속 깊은 곳에 더 깊은 원한과 적의를 심으며 결국 때가 되면 더 큰 전쟁과 살육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사람들은 당면 문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랐지만, 예수님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게 뭐예요?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지금 그렇게 가고 계신 거예요. 왜? 세상의 평화, 진짜 평화는 무력과 힘으로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 바와 같이 무력과 평으로 일시적으로 우리가 맞게 되는 평화는 또 다른 무력에 의한 평화를 불러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의 굴레를 조성하고 답습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뭐냐? 인간이 문제이다. 인간이 죄가 문제이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그것을 그렇게 가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칼과 폭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가고 계신 것이 아니고 아무런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폭력은 결국 폭력을 낳을 수밖에 없고, 사람은 힘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당연히 우리보다 그 사실을 훨씬 속속들이 깊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으로만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길을 향해 그렇게 내가 걷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당장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과 함께하고 있는 세력들, 그리고 로마 제국에 편승하여 호가호위하고 있는 동족들을 단 한숨에 척결해 주시기를 바랬지만, 예수님께서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속죄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이죠.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길이었고, 그 길 끝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열어놓으심으로써 우리가 동일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창조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그 모습에 맞게, 인간의 품격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분수인 것이죠. 분수의 특징은 뭐죠? 분수? 끊임없이 위로 올라감과 동시에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우 작가님께서 이 분수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묵상한 글을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는 모두가 소망하는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상을 거세당한 채 현실의 잡다함에만 붙들려 사는 사람을 보는 일은 참담하다. 그렇지만 현실을 외면한 채 이상에 붙들려 사는 삶이란 한낱 망상이고 허구에 불과할 것이다. 높은 곳을 향한 비전을 상실한 채 땅을 기어다니는 꼴은 추하다. 그렇지만 땅의 조건을 무시한 채 그저 높은 곳으로만 솟구치려는 모습도 보기 좋은 것은 아니다. 땅 위에서의 삶을 내팽개치고 따라야 하는 하늘의 법칙을 나는 믿지 않는다. 우리는 땅에서 산다. 땅에서 하늘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우리는 떨어져 내리기 위해 솟구친다. 우리는 낮은 데로 하강하기 위해 저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위해 하늘에 대한 비전을 키운다. 하늘, 영원 또는 존재의 근거, 궁극적 실제, 즉 신에 대한 맹렬한 열망을 실천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이 땅 위에 몸 부대끼며 사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고 배려여야 한다. 그 교훈을 오늘도 말없이 서서 솟구쳐 올라갔다가 떨어져 내리기를 반복하는 분수에게서 배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결국은 어디서 구현해내면서 살아야 되냐? 이 땅에서 우리와 마주하는 사람들, 사회 속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 속에서 마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폭력에 평강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동일한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